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며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자,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8절부터입니다. 4장 18절. 네. 제목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승리. 네. 그리스도의 승리. 자, 사실 그리스도께서도 죄 때문에 단 한 번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근데 단 한 번 고난이라는 게 뭐 1회 딱 겪었다는 게 아니고 생에 있어서 한번 그 죄로 인한 죄가 야기시키는 고난의 체험이 그렇게 한 번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을 하느님께 이끌어 주시려고 겪은 고난. 의로우신 분께서 불의한 자들을 위해서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이었어요. 우리는 다채로운 고난들이 있죠. 한 번만이 아니고, 그죠? 여러 것으로 인해서 나에게서 약이 되는 고난, 타인에게서 약이 되는 고난, 뭐 인생 자체의 고난, 뭐 불교에서는 그 생을 고해라고 표현을 하죠. 고난의 바다라고, 고통의 바다라고. 자, 그러나 육으로는 살해되셨지만 영으로는 다시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그분께서 가신 길이고 우리 역시도 영적인 생명력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을 서서히 가만 놔둬도 죽어가고요. 이 육이 죽는다는 건 육의 그런 갈망들을 영의 진정한 의미의 욕구를 더 살려내면서 육이 원하는 것을 서서히 줄여나가는 것 자체가 육을 죽인다는 것의 상징적 의미예요. 물론 뭐 예수님은 그냥 내놓으신 거죠. 거기에다 다른 일을 살리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당신의 육신을 마치 양초가 불을 태워가지고 자기 몸을 태워서 불을 내듯이 그렇게 태워버리신 거죠. 자, 거기에다 더해서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까지 가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제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죠. 사흘 만에 뭐죠? 그리고 저승에 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산 이들과 죽은 이들 모두 양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본격적으로 도래하기 이전까지는 하느님의 그 인류사회에 대한 본격적인 개입이 없었기 때문에 의인들이 죽어도 하느님 나라에 바로 들어갈 수 없었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상의 지식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은 고성소, 예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의인들의 죽은 장소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구세주를.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역사 안에 개입하시고 그때 오심으로써 그들 모두를 데리고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옛날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하느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셨지만 그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동안 그 세상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 그들을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아니면 방주 하나 선물해주고 야 타! 하고 태워갖고 바로 떼어보면 되죠. 간단한 일이잖아요. 그죠? 종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묵시록 가르치고 있는데요. 종말의 장면들을 보면 계속 무슨 일 다음에 무슨 일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의인들이 벌써 한번 추슬려져서 하늘에 올라가고, 그리고 나서 아직 남아있는 자들에게 또 봉인이 해제되고 또 봉인이 해제되고 나팔이 불리고 또 나팔이 불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마지막 때가 되면 갑자기 하늘이 쭉 잡아 째지면서 봉인 하나가 해제되고 이런 식으로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 안에서 그 정도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인지할 수 있도록 초대받고 죄에서 뉘우칠 수 있도록 회개의 기회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갈릴레아에서 탑에 깔려 죽은 그 사람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은 줄 아느냐? 아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처럼 죽게 된다.
호주에 산불 났다죠. 알바니아에 지진 났다죠. 얼마 전에 여기 포항하고 경주에 지진이 났죠. 때가 되면 태풍이 다가왔고 수많은 수재민들, 이재민들이 생겨나죠. 어디에 전쟁 났다 하죠. 홍콩에 시위 나갔고 애들이 죽었다 하죠. 남미에도 뭐 툭하면 어느 나라, 툭하면 어느 나라 시위하다가 사람들 죽어가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더 벌고 더 누리고 더 세상의 그런 탐욕스러움에 빠져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가 바로 그 주인공들인 겁니다. 우리가 바로 노아가 아니고 우리가 바로 그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는 동안 옆에서 방관하면서 술에 취해가는 민족이라고요. 아직도 수많은, 저는 신자 밖의 사람들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게 어쩌면 자연스러운 삶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겐 다른 목적이 없잖아요. 저는 신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좀 더 감투 쓰겠다고, 남들보다 좀 더 나은 위치에 한번 올라보겠다고 계속 싸우는 그들. 그래요. 몇몇 사람, 곧 8명만 방주에 들어가 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죠. 그죠? 그들은 물로 구원을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 물이 정화시켜냈고 물이 그들을 걸러냈으니까. 근데 반면 땅에 있던 이들은 물로 어떻게 됐죠? 심판을 받아버렸죠.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요소들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되기도 심판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성깔 더러운 사람은 다른 사람과 부딪히면서 자신의 더러운 성깔에 심판의 기회가 되기도 하고, 자신의 내면 안에 굳건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깔 더러운 사람을 만나서 오히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정화되고 개선되기도 하죠. 언제나 두 가지 면모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요소들 안에는. 그래서 마냥 투덜대고만 있다가는 내가 그 투덜대는 대상으로 인해서 심판받고 있는 걸 나 자신이 스스로 증명하는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갈라티아서에 어떻게 나옵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그게 말이 쉽지. 모든 일을 왜 감사하나, 그죠? 네? 제가 오늘도 목욕탕 갔다 온 미적지근한 물에는 아이고 하지만 냉탕 들어갈 때는 아씨 왜 모든 물에 감사합니까? 하지만 그 모든 기회 자체가 나에게 베풀어진 하느님의 그런 초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는 그것이 가리키는 본형인 세례,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은 이들이 겪은 그 과거의 체험은 세례의 예형이고 상징적인 의미였고, 이제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본형, 본래적인 형태인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물로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다 똑같은 마음으로 받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단지 6개월을 때운 뒤에 뭐라도 천주교에 손가락 하나 걸쳐놓고 싶어서 받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그 교리의 가르침에 정말 동화되어서 이게 참된 가르침이구나. 정말 창조주란 분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자녀로 초대하고 있구나. 내가 이전까지의 그런 한탄스러운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시켜야 되겠구나 하고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물이 똑같이 부어지지만 다 똑같이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세례의 그 이뇨성과 사효성을 논하고 있죠. 성사적 행위 그 자체로 이루어지는 은총의 기회들. 하지만 그 은총이 아무리 철철 넘쳐 흘러요 해도 내가 받을 생각이 없으면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미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미사 안에 매번 예수님께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오시죠. 근데 그걸 정말 모시고 갑니까? 아니면 그냥 갑니까? 다 같이 우리들은 강복받고서 예수님 모시고서 떠나갑니다. 애들 때는 정말 성체 모시고 싶어하고, 저는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형이 성체를 받아 모시고 오면요, 형 한번 믿어 하면 형이 믿습니다. 그러면 뭔가 싶어갖고 왜 어른들만 욕을 먹나 싶어갖고 막 애가 달아갖고 나는 그래갖고 이제 천년성체 교리 열심히 받아야지 하고 막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 또 아직도 생생히 하나 기억나는 게 뭐냐면, 신부님이 제병 떡 꺼내와가, 제병통 하나 꺼내와가 신부님이 교리한 날이었나 봐. 그래갖고 우리 앞에서 성체를 질겅질겅 성체가 아니지, 제병을 질겅질겅 모으면서 우리는 깜짝 놀라는 게야. 그게
저거 어른들만 먹는 건데, 저거 우리 지금 저거 먹으려고 지금 생쇼를 하는데, 신부님은 그거를 막 까자 먹듯이 먹게. 우리 그래, 신부님 그거 왜 드시는 거예요? 먼지 안 넣는다.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또 하나 기억나는 건 뭐냐면요. 제가 정말 열심히 했나 봐요, 어릴 때. 그래서 거기서 일하던 사무장님이 자매님이었어요. 아주머니지. 그래갖고 이제, 아이고, 우리 진우가 하도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신부님한테 특별히 허락 얻어서 제병 1개를 얻어왔다고. 그래서 이거 한번 먹어보라고. 그 기억이 또 생생히 나요. 그렇다고 제병 훔쳐가 주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지. 그만큼 저한테 갈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성체에 대한. 그러고서 성체를 받아 모셨을 때 기쁨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죠? 과연 오늘날의 신앙인들에게는 그런 종류의 갈망과 영적 그런 추구가 존재를 할지. 왜냐하면 여전히 미사는 똑같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미사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지. 그리고 평일 미사는 너무해. 뭐든지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열렬할 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원래는 주일 미사가 존재하는 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 열렬함이 사실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주중에 평일 미사가 있는 건 열심히 한 사람들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건데 맨날 그냥 버릇처럼 가기 시작할 때 그 열의가 없어지죠. 물론 제 그 예를 사수성당에 있을 때 그 어르신 한 분은 맨날 이거 어르신 아까 있잖아. 예? 요즘 그 앞에 이렇게 주머니 달려갖고 뭐 콩나물 사과 그거 엮고 이래 어르신 유모차. 예? 그거 이래 끌고 다니면서 허리를 이렇게 굽어갖고 맨날 같이 또 오신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런 분들은 정말 미사 와야 돼요. 예. 그리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얼마든지 미사는 개방돼 있어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내면을 잘 살펴보세요. 미사를 맨날 오긴 오는데 내가 그 오는 이유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은총을 내가 정말 받아 모시고 숨쉬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열심히 미사 나온다는 그런 내 스펙을 안 잃으려고 하는 어떤 일이라면 오히려 안 와보는 게 낫습니다. 평일 미사는요. 자, 미사를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었어요. 그죠? 또 이거 하여튼 신부님이 무슨 얘기만 하면 그걸 매뉴얼로 만들어 갖고 마시문이 그렇게 딱 하면서 그럼 매뉴얼이 됐부. 저는 미사 나오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열과 성을 다해서 일을 처리하라. 율법의 본질을 이해한 그런 활동을 하라는 거예요. 하느님을 온 마음으로, 온 정신으로, 온 힘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그게 핵심이에요. 제가 말하는. 자, 세례는 몸의 때를 씻어내는 일이 아니라 저 오늘 세례 실컷 받고 왔네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게 세례라면 그죠? 예, 막 떼수건 한 장 끼고 먼저 한 밀고 그 다음 또 비누칠해가 또 한 밀고 나올 때 샤워할 때 또 폭신폭신한 스펀지에가 또 한 밀고 반딱반딱하다 막. 세례는 그러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의 세례는 이제 이마에다 물을 3번 붓는 걸로 약식화되었죠. 왜냐하면 그것만으로도 세례의 본질적 의미는 충분히 살아있으니까. 저는 뭐 한국에 와서도 그랬고, 한국은 매뉴얼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세례 매뉴얼. 그래서 평신도가 너무 잘합니다.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어느 시점에 신부님한테 뭘 드려야 되는지, 다 준비해 있어요. 신자 뿌리 깨끗한 그릇, 주전자, 그럼 물 내려오는 거 받치는 그릇, 그러다 금방 하고 나서 또 닦아주는 수건, 또 어떤 때는 수건도 한 장이 아니고 사람마다 다 숫자대로 다, 또 기름 바르고 나서 손 닦는 수건, 농 갈라주는 수건, 티슈 막 쫙쫙쫙 개가 참, 와 대단한 집더라. 남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쭉쭉 붓고 말지 뭐. 예? 수건은 그냥 물에가 닦지만. 예? 너무 닦은 수건 또 지도 닦고 뭐 그냥 하는 거지. 저는 세례를 할 때 이 매뉴얼보다도 그 사람들에게 세례의 본질적인 의미를 알려주는 교육을 하는데 더 치중을 해요. 그래서 물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좀 더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제 체험을 이야기해 주죠.
한 번은 제가 그 추기경님이 있었어요. 그 동네 지금 벌써 심장 안 좋으셔서 수술 몇 번 받으시고 돌아가셨어요. 훌리오 추기경님이라고 볼리비아 사람 추기경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추기경님은 매 여름 무렵에 사제들을 데리고 이제 여행을 갑니다. 같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추기경님 따라서 어떤 마을에 가서 식사하고 잠자고 같이 미사하고 또 추기경님 고향 가서도 거기서 식사하고 이렇게. 근데 남미 사람들은 또 왜 이 추기경급쯤 되면요 자기 사택이 막 어리어리합니다. 예, 그래요. 그런 데 가서 이제 같이 자고 이래 하는 거지. 거기에는 이제 강이 있는데 그 동네 사람들은 가난하니까, 예, 추기경님 사택은 좋아도 동네 사람들은 가난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하고 이제 어울리는 시간이 있어요. 신부님들이 같이 강에 가자. 볼리비아 신부님들, 거기 선교 신부님들이 같이 강에 가자 하면 강에 가서 수영도 하고 오고 하거든요. 강에 갔는데 그 어부들이 씹는 게 있습니다. 꽃가잎, 코카인 재료. 네. 코카인은 그 꽃가잎을 이따시만한 걸 이렇게 막 해가 모아갖고 끓이고 뭐 밟고 자르고 해가지고 화학약품 넣고 이렇게 정제를 딱 하면 백색 가루가 나오는 것이고, 그냥 꽃가는 시장에도 팔아요. 그 동네에는. 네. 그래 그 꽃가잎을 그 사람들은 씻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걸 나한테 나눠주는 거야. 씌워보시라고. 그럼 하여 막 기분 열근해. 이게 무슨 마취약 같이 씹으면요, 우리 왜 치과 가갖고 마취약 맞으면 입안이 열얼하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덩어리째로 이렇게 씹으면 입안이 열얼해집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꿀떡꿀떡 그 물을 삼키면서 배고픔도 있고, 또 고산 지역에는 이게 숨쉬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꽃가를 이 좀 혈액순환제 같은 걸로 쓰는 거죠. 그래 꽃가를 씻고 이제 물에 들어가 수영을 한다고 한다. 근데 이 수영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진짜 죽을 뻔했어요. 빠져 죽을 뻔했어요. 예. 그런 체험 속에서 물의 의미, 물은 죽이는 겁니다. 물은 과거의 나 자신을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의 첫 번째 의미가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나, 죄에 물든 나를 세례를 통해서 씻어내야 됩니다. 끊어버립니까? 끊어버립니다 하고 끊어버려야 돼요. 두 번째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아침마다 씻죠? 저도 이제 금방 목욕탕 갔다 왔잖아요. 깨끗하죠? 세례는 정화입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네. 과거의 것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새롭게 깨끗하게 정화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지금 마시고 있는 게 있지만 여러분들 뒤에 간식 먹으면서 간식만 먹으면 어떻게 해요? 목마르죠? 네. 그리고는 뭔가를 마십니다. 물은 생명을 주는 도구예요. 그래서 물이라는 상징적 도구가 세례에 쓰이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의미로. 하나는 죽음, 정화,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물만 받는다고 다 짱이 아니라 그 물의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그 세례의 행위에 올바로 가담을 해야 그 세례가 나에게 실제적인 효력을 발휘하겠죠. 세례는 몸의 때를 씻는 일이 아니라, 자 뒤에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어 하느님께 바른 양심을 청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은 이후의 삶의 행태와 세례를 받기 이전의 삶의 행태는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내적인 변화가요. 하던 일은 그대로 할 수 있어요. 다니던 회사에 그대로 다닐 수 있고 가정주부로서 그대로 과거에 하던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힘입은 바른 양심으로 그 일들을 수행해 나갈 줄 알아야 그 사람이 세례받은 자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 하면 과연 그 세례가 유효하다 할 수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매뉴얼을 중시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들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세례에 대한 증명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가? 하지만 하느님께서 바라보시는 면은 사실은 전혀 다른 면이고, 그가 아무리 법적 근거로 세례를 받은 게 확증된다 하더라도 세례를 사는 사람으로 변모해야 그가 진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제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오르시어 하느님 오른쪽에 계시는데
그분께 천사들과 권력들과 권능들이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마디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를, 힘을 못 갖고 있죠. 근데 정반대로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일부터 당장 주머니에 1억씩 꽂아드리겠습니다 하면 제 얼굴이 달라 보이겠죠. 그죠? 구원자처럼 느껴질 거예요. 왜? 그러니까 우리의 목마름이 어디서 기인하냐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정말 신앙 안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다면 누군가 나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1억을 준대요. 그 절대 받으면 안 되는 돈입니다.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볼리비아에서 그런 자매 있었어요. 어떤 남자가 자기가 생활고가 조금 심해지다 보니 어떤 남자가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없이 도움을 받았어. 근데 그 남자가 그냥 도와주는 게 아니죠. 나중에는 그 여자에게 어떤 성적 관계를 요구를 해오더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진정한 권력의 주체는 하느님이시고 그분의 외아들이시고 그분의 외아들은 이 세상에서 당신의 권력을 어떻게 드러냈느냐? 십자가로 드러내셨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면모들을 올바로 이해하고 우리 역시도 그 길을 따라갈 줄 알아야 됩니다. 자, 참 그리스도인으로 들어가 봅시다. 우리 소주도 참 소주가 있죠. 그게 왜 참 소주예요? 그냥 흐득스그리한 잡다구리 소주가 있고 그놈은 참 소주라 이기라. 수치로 정제한 아스파라긴산이 들어있는. 자, 그러면 참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고난을 겪으셨으니 여러분도 같은 각오로 무장하십시오. 육의 고난을 예비하라라는 말이죠. 예. 그래, 오늘 제가 냉탕 들어가면서 냉탕이 허리까지는 들어갈 수 있겠어. 그러니까 쉬워요. 근데 여기 넣는 게 왜 그렇게 힘들겠노? 그래갖고 내가 속으로 어디 생각했나마? 육아 복종해라. 일종의 훈련이 된 셈이죠. 예? 예. 내 정신이 니보다 앞서 있다는 걸 확 드러낸 거죠. 예. 그래, 제가 참 많이 약해졌습니다. 예. 아까 어젠가 누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오늘 점심 때다. 우리 허신부 저 성동성당의 보좌 신부님 허정엽 허바오로 신부님 맞나요? 허 신부님 하여튼 그 신부님하고 이야기하면서 TV를 딱 보는데 그 젊은이들이 이제 아이슬란드 여행 가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눈길에 차가 빠졌어. 그걸 보니까 내가 옛날에 고생했던 생각이 딱 나가지고 야, 그래 저 눈에 빠져도 빠져나오기 힘들 텐데 선교를 갈 때 진흙탕이 있고 모래판이 있습니다. 차라리 진흙이 나아요, 여러분. 진흙이 빠져나오기가 더 수월해요, 모래보다. 모래는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답이 없어요. 진짜 위험해요. 여튼 그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지금 너무 깨끗해. 예. 제가 쓰레빠를 신고 다니잖아요. 어딜 댕기나. 예?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어. 차에 요래 따뜻한 데 있다가 또 쏙 들어오면 이 건물 안에 뜨끈하고 또 차에 내려가고 집에 쏙 들어가면 돼. 밖에서 걸어 다닐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 한날은 내가 이거 지압 쓰레빠인데요. 이거 신고 그 주일날 밥을 안 주니까 밥 사 먹으러 가겠다고 롯데리아까지 걸어갔어요. 죽도 성당에서 롯데리아 거 있는데 가까운데 갔다 왔더니 발에 물집이 생겼더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 삶이에요, 우리가. 예? 그만큼 어떻게 되느냐면 정신이 약해지는 것 같아요. 아주 작은 시련에도 내가 이제는 또 대비가 안 되는 느낌. 그러니까 육체를 우리가 고난으로,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고난에 막 내어 바칠 필요는 없습니다. 옛날 성인들은 그랬어요. 고행을 사서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잘 때 편편한 바닥에 일부러 판자를 깔고 잤어요. 매트리스 안 쓰고. 그걸 하느님께 내어드린 거죠. 사실 자, 지금 물질적인 상황에서 여기에는 컵이 없죠. 근데 내가 컵을 갖고 있다가 이걸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물질 안에서의 물물 교환의 방식이고 물질의 이동 방식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누군가 하나가 하느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견딜 때 그것이 다른 이에게 간다는 법칙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인들의 통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성인이 생을 열심히 삽니다. 빡시게. 그러면 그 쥐가 그 안에서 뭐 봉쇄수녀원에서 빡시게 살았어.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없죠. 하지만 과연 상관이 없을까요? 그 소아성녀 데레사가 남긴 자서전을 읽으면서 우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아이고, 나는 이분 발끝에라도 한번 미쳐봐야 되겠다 하면서 나의 일상의 삶을 그분이 살았던 것처럼 반복하려 살려고 든다면 그분은 훌륭하게 자신의 성덕을 우리에게 건네주신 셈이 됩니다. 그래서 성인전을 기회 있으면 많이 읽는 건 좋은 일이에요. 아이들에게도 소개해주고. 근데 요즘은 교리교육이 학원교육처럼 됐죠. 시험 치라고, 그러니까 교리 시험 치려고 교리교육을 하고, 물론 이제 그런 것도 없어졌지. 요즘 극하면 아들 성당 안 봅니다. 겁을 슬슬 내, 아들. 집에서도 왕자 대접, 공주 대접이고, 이제 성당 서도 그냥 좋은데, 맛있는 거, 재밌는 일들을 체험시켜줘야 성당에 남아있으니까, 교리 교육이랄 데가 없죠. 이런 걸 어디서 배워요, 도대체? 제가 학생 때는 그 아이들을 같이 데리고 가면 내가 이제 조장이잖아요. 고2쯤 되면 조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책임감이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학교를 자주 이제 산을 이렇게 갔다 왔다 내려왔다 하면 이제 등반하는 요령도 생기고, 그러다 보면 내가 고2 학생이지만, 고2 얼마나 어립니까? 그죠? 근데 우리 조에 있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을 챙기고 있다니까? 형처럼. 군대 가기 전에는 제가 홀쭉했습니다. 진짜. 네. 전 호리호리했어요. 근데 군대를 뚝 갔다 오고 났더니만 몸이 말 그대로 지금은 이제 도라무통형이지만 지금은 복근이 이제 원래는 육각 복근이어야 되는데 지금 키세스 복근, 그죠? 근데 군대를 금방 갔다 오고 나니까 정말 뭐든지 하겠더라고요. 뭐든지. 그게 군대 어찌 보면 유일한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유일하지만 않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견디는 법을 거기서 참 많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안에서도 당연히 견디는 친구들이 나중에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내가 있어야 뭐든지 하죠. 아니면 부모를 잘 만나거나. 근데 부모 잘 만나도 나중에 끝이 안 좋더만. 그죠? 부모가 너무 잘 나갔고 너무 좋은 직분에 있으니까 괜히 이유도 없이 막 괴롭힘 나오고 그러대. 여하튼 그리스도께서 육으로 고난을 겪으십니다. 하지만 그분의 고난은 전혀 다른 차원이죠. 그냥 자기 혼자 성공하려고 자수성가하려고 한 고난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고난, 타인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기 위한 노력이고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도 그런 종류의 고난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열거한 것처럼 그냥 냉수에 들어가는데 주님 당신을 이익하지 말고, 저는 그냥 농담처럼 했는 거고, 물론 제 정신을 거기에 한번 도전해 보겠다는 그런 정신으로 했는 거고, 제가 지금 겪는 고난들은 저에게 다가오는 복음 선포의 기회들을 큰 이상이 없고 일정이 부딪히지 않는 이상은 거의 다 수락하는 게 지금 제가 의도적으로 수령하는 고난이에요. 안 해도 되죠. 저한테 본래 직무는 이거 말고 없어요. 이 사람이 오기나 말기나 그냥 쭉 하면 돼. 제 남은 기간 동안. 그러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애시당초 안 받았으면 초대도 안 하겠지. 그리고 사람들은 압니다. 이 신부한테 전화를 걸었을 때 그가 정말 시간이 없어서 이 초대를 수락할 수 없는지, 아니면 수락하는지, 얼마나 순하게 수락하는지, 그리고 한 번 전화 걸었는데 시기 한 번 당하고 나면 금방 소문이 훅 퍼져서 그 신부 마대했다, 딴 사람 찾자, 지난번에 한번 해봤는데 너무 빡시더라, 이렇게 하고 나면 슬슬 지가 다 끊깁니다. 그래서 열려 있을 필요가 있어요. 쉽지 않아요. 어떤 때는 직무들이 몰린단 말이에요. 근데 해야죠. 그런 일들은. 그건 제가 사제로서 겪어야 되는 고난이고,
여러분들의 고난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인으로서 겪어야 하는 고난. 그건 과연 어떤 것일까? 그건 여러분의 성당의 직무에 달려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가정에 아직 빛을 얻지 못한 이에게 내가 삶의 모범으로서 그 삶의 모범이라는 건 뭘까요? 나는 몸이 괴롭죠. 남편한테 오늘 저녁도 된장 끓여주고 그 다음 날에 청국장 끓여주고 또 연구해갖고 또 맛있는 반찬 해가 끓여주고 그럼 남편이 어느 날은 좀 먹는 것 같지만 또 그 다음 날은 또 기분이 나빴는가 뭐 그런 것도 참아가면서 또 잘해주려고 노력하고 이런 게 육의 고난에 해당하는 거예요. 쉽지 않죠. 도전이 됩니다. 도전. 무한도전. 자, 육으로 고난을 겪는 이는 이미 죄와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왜요? 죄라는 건 간단해요. 육이 간절히 원하는데 정신적으로 허락되지 않는 영역까지도 육의 욕구에 휩쓸려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육 자체에 욕구가 없으면 죄 지을 이유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는 거예요. 이거 당연한 거죠. 내가 정말 값비싼 가방을 사야겠다는 욕구 자체가 없는데 그 가방을 사겠다고 안달복달 하는 시간들, 남편하고 싸워야 되는 시간, 그걸 내가 사야 되는 걸 정당하게 입증을 시켜가지고 남편을 설득해야 하고 또 남편이 거기서 기분 나빠갖고 둘이 싸우는 시간들이 다 예방될 거잖아. 에코백 메고 댕기마. 하지만 우리 육의 욕구가 생생히 살아있기 때문에 죄의 기회들도 수도 없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집안의 2인자로서 안 되겠다 이거야. 내가 1인자가 돼야 되겠다 이거지. 그러니까 남편을 자꾸 알로 봐야 되고 그 남편 욕을 자꾸 했어야 되고 또 자식들한테도 그걸 교육시켜놔야 되고 그런 것들이 모두 죄의 기회로 확 열리게 되는 거예요. 육으로 고난을 겪느니 자진해서 자신의 육신을 단련시키느니 육의 고난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기 시작하는 이는 죄와 관계가 끊어집니다. 죄 지을 일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그런 특강이나 이런 걸 수용하지 않고 혼자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그러면 어떤 삶으로 변할 것 같습니까? 심심할 거예요. 그렇겠죠? 신부가 심심하면 뭐 할 것 같아요? 신부가 놀 수 있는 기회 짜들 얼마 없습니다. 술 먹기나 골프 치기나 또 뭐 할까? 뭐 아니면 테니스 치기나 자전거 사기나. 자전거도 비쌉니다. 어떤 자전거 1000만원씩 합니다. 그런 자전거는 손가락 2개로 들 수 있어요. 할까봐 1000만원씩이에요. 그런 취미생활에 쓱 빠져들기 시작하면 뭐가 부족해지겠어요? 여기 부족해지는 기라. 안 그러마 그런 차라리 그래 취미생활이 낫다. 안 가마 또 뭐 하겠어요? 에? 뭐 어떤 종류의 악습에 빠지는 거예요. 심심한 게 일을 벌여. 안 해도 될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냥 주일 미사만 드리고 신자들 이렇게 인사해가 집에 보내려고 할게 지가 심심해. 그랬기네 사람들 성당에 잡아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뭐 하려고? 이거 하려고. 근데 그거 하다 보면 형제님만 오나? 자매님도 오죠. 또 자매님 중에는 자매님대로 심심한 사람이 있단 말이야. 죄가 죄를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 다 술도 얼큰하게 되겠다고 그러면 와 그래요. 그러니 남은 지상생활 동안 더 이상 인간의 욕망을 따르지 말고 하느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지금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라는 게 또 무슨 시대적으로 정말 그 급격한 일이 막 중구난방으로 벌어져야가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이 시기가 이미 우리에게 그 중요한 때가 다가왔다는 걸 입증해내는 겁니다. 우리는 노아의 방주 때 지금 세상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빨리 방주에 타야 되는 사람들이죠. 가르침의 기회는 많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이 오랫동안 이교인들이 즐기는 것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냐? 방탕, 제멋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 그런데 그 제멋대로 하고자 하는 우리는 자유는 있어요. 하느님의 자녀로서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는 어떤 자유일까요?
사랑하는 자유예요.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자유예요. 그 어떤 난관도 내가 적극적으로 극복해내면서 사랑할 수 있는 그게 자유지, 내가 하고 싶은 걸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건 방탕이에요. 사람은 방탕하고 싶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욕이 필요한 겁니다. 돈은 방탕을 훌륭하게 도와주는 수단이 되거든요. 욕정, 뭐 욕정 안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죠. 여색도 욕정이고 폭식도 욕정이고 뭐 여러 가지 다 욕정입니다. 갖고 싶어하는 것, 미모도 욕정이고 유명해지고 싶은 것도 욕정이 될 수 있고, 주정, 술 먹고 막 꼬장 부리는 거. 근데 술만이 아니에요. 주정은 세상에 취해도 주정이 생깁니다. 내가 왕년에 내가 꾸르실료를 몇 차를 갔다 왔는데 내가 뭐 이런 거 다 주정이 주정. 하느님에게 취한 사람은 거룩함을 그냥 실천할 뿐이에요. 겸손해지죠. 그런데 세상에 취한 사람은 설령 신자라도 신앙 안에서의 신앙 주정을 펼칩니다. 흥청대는 술잔치. 술잔치, 그러니까 술은 성경에서는 기쁨을 상징을 하지만 절제 없는 기쁨의 행위들,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신앙인들이 술자리를 벌일 때는 꼭 딱 정해놓은 마감 시간이라든지 어떤 제어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러지 않을 때는 암만 신앙인이 모여서 술을 먹는다 하더라도, 암만 그 가운데 주임 신부님이 함께 한다 하더라도 흥청대는 술잔치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흥청대는 술잔치의 결과물은 그 흥청대는 술잔치로 인해서 상처받는 이들이에요. 그런 이들이 하나도 없다면 절제 있는 술잔치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집에 가고 마누라가 뭐같이 성질내는 그런 남편이 끼어있는 술잔치, 이 사실은 보면 알아요. 제가 가끔씩 동기 신부님들 모임에 가면 어떨 때는 이제 본당 차원에서 어떤 걸 초대해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동기 신부님들 노는데 이제 옆에 또 한상 차려놓고 신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린단 말입니다. 그러면 딱 눈에 띄어요. 아, 저분 집에 문제 많겠구만. 술이 그하에 대가 막 꼬장 부리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폭음, 불경스러운 우상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우상숭배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돈이니라. 하느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는 요소, 그게 우상숭배의 근거지가 됩니다. 자, 한 10분간 쉬시고 계속 하도록 할게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날 여러분은 오랫동안 이교인들이 즐기는 것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방탕, 욕정, 주정, 흥청대는 술잔치, 폭음, 불경스러운 우상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제발 적어도 여기 분명히 적혀있는 요소들이라도 멈출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의 경각심도 없이 살아가는, 그러니까 비신자가 그렇게 한다는 걸 어쩌겠습니까? 그죠? 저는 얘기하는 건 신앙인들 말이에요. 신앙인들.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적어도 이런 것들이 자신에게 수치스럽다는 걸. 근데 술자리 가면요, 자기가 얼마만큼 많은 술을 마셔봤던가, 또 옛날에 그렇게 그러니까 옛날이 아니고 아직까지 그런 욕구가 살아있는 거죠. 내가 어느 모임에 가서 어느 귀하신 분하고 뭐 밤새도록 술을 먹고 뭐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부지기수입니다. 그게 자랑이 결코 아닌데, 근데 아직 우리 교회 안의 분위기 자체가 특히나 이 술에 대해서는 너무 관대하고, 제가 신학생 때부터 그렇게 훈련받아 왔으니까요. 술 먹는 걸 훈련받아 왔으니까요. 어떻게 마셔야 되는지, 주도가 뭔지, 뭐 이런 것들부터, 물론 뭐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근데 그래, 그것도 참 이상하지, 그죠? 신학생으로서 어떤 바람직한 태도를 갖느냐, 이런 걸 다채롭게 배우는 건 좋은데, 그 중에 주로 우리가 신경 써야 했던 게 주도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사목 현장에 가면 술을 빼놓고는 사목이 안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얘기죠. 그것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껴보는 사람은 별로 없죠.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사목하려면 신부님은 어떤 분? 술 잘 드시는 분. 아니에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부터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술 많이 먹는 걸 두둔하는 성경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이제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무모한 방종에 휩쓸리지 않는 것을 놀라워하며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이게 재밌는 부분인데요. 이건 겪어본 사람은 알아요. 그러니까 어두운 그런 요소들에서 자기를 정화시켜내고 깨끗하게 한 사람이면 다 겪는 일입니다. 자매님들이 주로 겪게 되는 건 더 이상 험담하지 않는, 그러니까 누군가 험담할 때 잘 동조해 주던 사람인데 이제 더 이상 그런 걸 하지 않게 될 때 주변에서 그 자매, 저 자매 이제 우리 편 아니다. 왜냐하면 자매님들은 자기 편이 중요하거든요. 자기 편이라는 의미는 감정적으로 무조건 동조해 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옳은 일이건 아니건 이게 상관이 없어요. 내가 의도하는 모든 일에 그래 네 힘들지 해주는 사람이 무조건 자기 편이 되는 감정적 상태예요. 그건 그 안에는 올바름이 없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힘든 사람을 위로해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닌 걸 그렇다고 하면서까지 그들을 위로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약을 해서 깜빵에 갈 위험에 처해 있는 아이한테는 마약을 끊도록 도와주는 게 현명한 엄마지. 네 많이 힘들지? 그래 그런 상황에서 니를 위안해 주는 게 마약밖에 없지? 그래 더 해라. 자, 더 해라. 용돈 줄까? 마약 사올래? 이렇게 하고 앉았으면 정신 나간 엄마가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그들은 산 이들과 죽은 이들을 심판하시려고 준비를 갖추신 분께 셈을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나 계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자비의 성화를 그리도록 해서 우리에게 자비주의를 선포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 시대가 자비가 필요한 시대다. 자비는 언제 필요한 거예요? 자비는 악이 만연할 때 더 자비로움이 필요하죠. 의인에게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악인에게 자비가 필요해요. 맞잖아요, 그죠? 의인은 정화되고 자기를 더 단련시키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지 자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자비의 주님이 선포되었다는 것, 그것으로 시대의 징표를 우리는 또 잘 읽어봐야 되죠. 정신 차리고 이제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다가오는 공격에 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휩쓸려 가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분께 셈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죽은 이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이기도 한데 실제 죽은 이들, 당연히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죽으시면서 고성소에 가셔서 복음이 전해졌죠.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나에게 복음이 전해진 적이 없다라고 변명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사람 누구나 자신의 삶 속에서 한 번쯤은 이런 종류의 가르침에 대한 접할 기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육으로는 다른 모든 사람처럼 심판을 받았지만 영이라도 하느님처럼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영이라도 살리려고, 그 영혼 안에 선을 사랑하는 감각이라도 불러일으켜 놓으려고 한 거죠. 자, 종말과 공동체 생활로 들어가 봅시다. 만물의 종말이 가까웠습니다. 네. 종말론에는 항상 이제 두 가지,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 같은데, 시한부 종말론과 조건부 종말론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봤어요? 시한부 종말론은 때를 정해놓고 그 종말을 기다리는 겁니다. 2000년에 세상이 끝난다. 2K가 오면 세상이 컴퓨터가 전부 다 오작동을 일으켜가지고 막 핵미사일이 날아가고 다 그냥 인생 쪽난다. 그러니까 그 전에 끝내자. 그런 게 시한부 종말론이고, 조건부 종말론은 어떤 요건들이 차면 종말이 이루어진다 라는 식이에요. 시한부 종말론은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서 쓴 거고, 다미성교회 이런 데, 조건부 종말론은 신천지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 조건이 바뀌지. 14만 4천 명 이렇게 했다가 14만 4천 명이 넘었는 거예요. 지금 30만 명쯤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임받은 일을 또 새로 골라야 된다. 시험도 치고 난리 북새통인데,
뭐 오해할란가 몰라. 나중에 밑에 사람들 막 정말 언제 오는데 하고 막 따블 내기 시작하면 오해할란 거. 예? 작년에는 10도만 낮지만 하더니 올해는 또 바뀌었어요? 그렇게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서 내가 우선 그래, 뭐 하여튼 뭐 계속 이제 변혁을 시켜가는 거죠. 옛날 사도들의 때만 하더라도 이제 예수님이 구세주가 메시아가 도래를 했고 그 메시아가 죽는 모습 그리고 자기 주변의 신앙인들이 박해받아 죽는 모습을 끊임없이 지켜보면서 아 이게 정말 이 예견된 종말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시대를 벌써 또 2000년을 지나와 버렸죠. 예. 그러면서 우린 중간에 1차 세계대전도 겪고 2차 세계대전도 겪고 또 우리나라는 6.25 전쟁도 겪고 다행히 이제 뭐 그때만 해도 우리가 이런 신앙의 선교지에 아직까지 우리는 선교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선교지입니다. 네. 인구의 10%밖에 안 되잖아. 90%의 선교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황금어장이지 말 그대로. 네? 우리 군대를 뭐라 합니까? 선교의 황금어장이라고 하죠. 정말 그럴까요? 아닌 걸 알죠, 그죠? 네. 그때는 아쉬워서. 근데 이제는 이제 더 심각해졌어요. 애들한테 휴대폰을 주고 주말 있는 시간을 보장을 하니까 이제 주일날 성당에 안 가. 뭐 아쉬운 게 있어까지. 밖에 놀러 가지 뭐. 아휴.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런 영적 피폐함, 정말 사람들이 공허하고 허황된 삶을 추구하는 이런 시대상에서 이 시대보다 더한 종말의 그런 현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이 이거는 근데 충분히 성경적인 근거점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까지 이런 일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최근에 복음에 나오는 말이에요. 이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닥칠 것이다. 그 말은 뭐냐? 한 사람이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가 한 세대를 형성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 세대, 한 사람의 생 안에 그 다채로운 체험들, 두려움의 체험들, 이 지상의 어떤 것에 매달렸다가 그것이 무너지는 체험,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죽음을 통해서 아, 나도 죽게 되는구나 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체험, 그러면서 과연 이게 전부 다 끝일까 하는 영적인 갈망에 대한 체험. 근데 그 영적인 갈망을 정말 영적인 갈망을 올바로 쥐고 따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속적 욕구, 내 안에 생생히 살아있는 그 육체의 욕구에 내 자유의지의 선택권을 줘버려서 그 사람이 이 허황된 삶을 쫓아가는 그런 삶의 방향들, 이런 것들이 한 사람의 탄생과 죽음 사이에 다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럼 종말은 무슨 개념이냐? 당연히 전체의 종말이 다가올 겁니다. 근데 그건 하느님만 아세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의미의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다가올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추수의 때. 우리가 각자 사심판과 공심판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가톨릭 교회는. 저는 사심판에 더 중점을 두고 사람들을 바로 그런 자기 개개인의 진정한 의미의 종말. 내가 죽으면 이 세상 종말 나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걸 우리가 올바로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죽음을 올바로 대비할 수 있는 종말. 그래서 부활에 대한 희망을 올바로 심어주고 이 생각만큼 그렇게 가치롭지 않다는 것을 다시 일깨워주는 그 꾸준한 운동이 바로 복음 선포의 활동이라는 거죠. 그 일에 우리가 매진하기 시작해야 된다고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의 종말이 가까웠다는 말을 우린 그렇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 기도하십시오. 이때만 해도 공동체 안에 그런 생각들이 팽배했습니다. 주님이 이제 부활하셨으니 승천하셨으니 머지않아 오실 것이다. 근데 이제 이 200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은 우리가 또 앞으로의 2000년을 예상해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 놓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준비, 우리 개개인의 준비, 우리 가족의 부자는 죽어도 3대가 먹고 산다죠. 신앙도 거의 비슷해요. 순교자 집안의 성이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각자의 가정을 신앙으로 튼실하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 말은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본격적으로 바꾸는 그 환약, 공진당이 돼야 된다고. 외사촌 수녀님 누님이 툭하면 저한테 이제 주십니다. 놀러 갈 때마다. 뭐라고? 공진당. 몰라. 무조건 약이라고 다 몸에 좋지는 않을 것 같던데, 모든 건강식품은요 몸이 허할 때 먹으면 좋지만 이유 없이 먹을 때는 또 그게 또 과하기도 한 것 같아요. 공진단은 뭘까요?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 그죠? 일단 뭐 좋다 하니 먹긴 먹습니다. 뭐 수녀님 사랑님께. 자,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한결같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결심이에요. 제가 늘 가르쳐 드립니다. 사랑은 끌림이 아니고 사랑은 결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한결같이 꾸준히 무엇보다도 하느님께 사랑을 두세요. 그래서 그 사랑을 늘 충전하는 충전잭을 거기다 꽂아놓고, 그리고 다른 이에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삶을 실천하시면 됩니다. 사랑은 많은 죄를 덮어줍니다. 하고 많은 표현 중에 왜 이 말을 썼을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은 타인들의 죄를 덮는 사랑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참 힘든 부분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사랑스러운 사람 사랑하는 건 그게 뭐 힘든 일이겠어요, 그죠? 사랑하기 힘들고 그들에게 죄까지 있으니까 그런 죄를 덮어가면서까지도 사랑을 실천해야 내 사랑이 가치로운 사랑이 되는 거죠. 불평하지 말고 서로 잘 대접하십시오.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서 내가 취하지 않은 은사를 욕심내지도 말고 이미 나에게 갖추어져 있는 은사를 발견할 줄 아세요. 아까도 어느 분이 익명으로 댓글을 달았는데 그 댓글이 참 재밌어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사제로 부름받지도 않았고 혼인으로 부름받지도 않았고 수도자로 부름받지도 않았고 어쩌라는 걸까요? 여러분이 너무 부럽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분에게는 부르심이 없느냐? 있어요, 분명히. 발견을 못했을 뿐이에요. 분명히 어떤 종류의 특장점과 다른 이가 범접할 수 없는 자신의 고유의 영역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하나님은 있는 그 자리에서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죠. 뭐 전들 태어나면서부터 너는 사제다, 새다, 이래 무슨 이상한 어머니가 그런 태몽을 꽂다든지 이런 거 아니에요. 사제의 길이 열렸을 때 제가 응답해 버린 거죠. 만약에 다른 길이 열렸을 때 응답을 했더라면 또 그 성소를 살아갔을 거고요. 제가 살아가다가 마음에 들던 그런 이쁜 학생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갖고 그 둘의 사랑을 키워나갔으면 지금 결혼을 하고 있었겠지. 근데 지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끌릴 땐 좋은데 왜 사춘기 때는 한참 가슴이 콩닥 끓일 때, 물론 어릴 때니까, 철없을 때니까 그렇기도 하겠지만요. 그래요. 제가 지금까지도 꾸준히 응답하고 있는 그 길은 이 사제의 길이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사제인 거고. 지금이라도 당장 제가 만약에 어떤 다른 유혹의 기회가 생겨가지고 내가 셔터문만 8개 해줄 테니까 나하고 같이 살아요 하는 이쁜 아가씨가 막 헝야 대고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보겠죠. 그럼 아니라는 거야. 내가 그 길로 가서 셔터문 8으면서 얼마나 오래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얼마나 그렇게 행복해 할 수 있을지 한계가 분명히 다가올 게 뻔하다는 얘기죠. 그래요. 저마다 받은 은사에 따라서 하느님의 다양한 은총의 훌륭한 관리자로서 서로를 위하여 봉사하십시오. 요리도 은사예요, 여러분. 요리도 은사고 어떤 자매님들 정말 정리 잘합니다. 그것도 은사예요. 지금 제 방 가면 개파입니다. 자매님이 이 쓰레기통도 이렇게 비워주시고 하는데도 이 책상 같은 건 잘 안 건드리시니까 제가 이제 늘 쓰는 도구들을 이제 거기다 두고 쓰고 거기다 두고 쓰고 하다 보면 막 책이 주르륵 쌓이고 뭐가 쌓이고 하는 거 보면 저는 청소하고는 좀 거리가 있나 봐요. 그리고 요리도 못 하더라고. 그건 분명히 은사예요.
다른 누군가 그걸 잘하기에 나에게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은사인 거죠. 반면 그분들은 또 내가 잘하는 무언가를 하기 힘들어하겠지. 하느님은 그렇게 서로를 꾸며놨어요. 부부 사이에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렇다는 겁니다. 일방적인 관계는 없어요. 상호적인 관계, 우리 모두,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고. 예. 말하는 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고 봉사하는 이는 하느님께 주신 힘으로 봉사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느님께서 무슨 일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중점에 누가 계신다? 하느님이 계셔야 합니다. 말하는 이가 하느님의 말씀을 안 전하고 자기 말씀을 전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사실 성령기도회 같은 데 가서 간증하라고 하면 정말 하느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셨고 그분의 은총으로 내가 그렇게 변해가서 모든 것이 그분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결론 짓고 사람들을 하느님께 이끌어야 되는데 은근히 자기가 그 중간에 떡 낍니다. 아이고 내가 사실은 이런 일에 좀 이렇게 좀 잘하는데 하면서 사람들을 자기에게 쓱 끌어오려고 시도를 해요. 그런 사람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자, 말씀을 전하는 이는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성경을 바탕으로만 이야기를 해야 저부터도 안심이 돼요. 성경이 없더라도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말씀에 중점을 둔 이야기를 하고 싶지 엉뚱한 이야기 물론 제가 옆길로 잘 새지만 다시 돌아오잖아. 늘 말씀으로. 봉사하는 이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이 주신 힘으로 봉사를 해야지 자기가 뭔가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어떤 게 개입될까요? 교만이 개입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가 하느님께 이 정도를 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걸 안 해주느냐 이런 마음도 생기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분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영광과 권능을 누리십니다. 아멘. 자,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으로 들어가 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베드로 사도는 개인적으로 시련을 많이 당했나 봅니다. 그리고 가장 가슴이 확 뜨거웠을 때, 그러니까 열정으로 뜨거웠을 때가 아니고 가장 가슴이 놀랐을 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 배반하고 그분에게 다시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직전까지의 그 시간들, 미치도록 괴로웠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존재를 부정한 셈이나 다름없었으니까. 근데 그걸 만회할 기회를 못 잡다가 예수님이 사실은 조금은 의도적이었겠죠. 금방 가서 야야 괜찮다, 내 이제 하늘나라 이제 먼저 가서 있을 테니까 좀만 기다리다가 내 따라오네 이렇게 위안할 수도 있었겠지만 의도적으로 좀 둔 거예요. 그 시련을 견뎌보라고. 가끔씩 성사를 일주일 만에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일주일 만에. 물론 이유가 있겠지. 근데 저는 이제 좀 심하다 싶을 때는 자매님은 제가 한 달 뒤에 성사를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 명령할 수는 없지. 자기가 오죽 답답해 죽게 성사 보겠다는데 그걸 막아놓을 수는 또 없으니까 권하는데 강하게 권하죠. 자매님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한 달은 버텨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면 고해 보고 성사 보고 죄를 지면 고해 보고 성사 보고 이러는 통에 죄를 쉽게 저질러요. 죄를 쉽게 저지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죄를 짓고 나서 정말 그 죄가 괴롭다는 걸 알고 하면 다시 안 짓는 결심을 더 강하게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 단계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죄만 지으면 성자사 참으시면 내 남편 욕했습니다. 무슨 가스 알면서 먹는 거 맨캐로. 원래 사람이 속쓰림으로 고생을 시게 하고 나면 그 다음 한 달간은 술을 끊잖아요. 그죠? 아닌가? 아이들아? 술꾼들은 아이들아. 그래, 그 괴로움이 있겠다고 해장술 먹잖아, 아침에. 에? 아이고, 정신이 얼마나 나갔는지. 그 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죄를 싹 딛다 확 틀어버리고 하고 나서는 또 남편 보면 성질이 먹었지 않은 게야. 내가 그 괴로웠던 시간을 되살리진 못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런 종류의 시련들이 또 다가오는 겁니다. 그건 이제 일종의 영적 시련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 말고도
시련의 물길은 많습니다. 다채로워요. 누군가 뜬금없이 나를 모욕하기도 하고, 예? 내가 가족 중에 나 아니면 돌볼 사람이 없는 어떤 아픔을 당한 사람이 불쑥 나타나서 내 삶에 훅 개입하기도 하고, 시련의 불길은 정말 다채롭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미리 내면을 다져놓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도 덜 놀라겠죠. 그 일 자체가 갑작스럽긴 하고 황당하긴 하겠지만 마음을 다지고 있으면, 그죠? 100m 달리기에서 하는 선수가 그 땅 총소리 나기 전에 얼마나 전죽고 있습니까? 그죠? 소리 나자마자 팍 튀어나가려고.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을 그렇게 늘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를 하면 시련에 더 굳건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이게 정말 사람 허패 뒤집는 부분입니다. 예. 시련이 왔는데 기뻐하라. 왜? 그 시련의 본래적인 의미를 알게 되니까. 시련 뒤에 숨어 있는 손길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 시련을 겪고 나서 내가 성장하기를 기다리는 엄마가 있으니까, 예? 그리로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쁘게. 그래서 그 기쁨을 미리 당겨서 누리는 사람일수록 더 고급진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고난 중에서도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러면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도 여러분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영광의 성령, 곧 하느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네. 성령을 어떻게 간직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을 실행하고 그 일 때문에 모욕을 당하면서도 내면의 기쁨을 잃지 않는 영혼이 될 때, 우리에게는 성령이 생생히 살아있는 영혼이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악한이나 모략꾼으로 고난을 겪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설명한 고통의 종류 가운데 자기 죄로 인한 고통에 대한 이야기죠. 절대 이제 더 이상 나에게서 야기되는 고통으로 내가 고난을 겪어서는 안 돼요. 우린 거기에서 이미 해방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미 세례를 받을 때부터, 죄를 끊어버리는 순간부터 더 이상은 나에게서 어떤 종류의 고난이 시작되어서는 안 된다는 건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약함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는 있어요. 약함 때문에. 근데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악을 의도해서 말도 안 되는 고난을 야기시키는 건, 이건 스스로가 자기의 세례의 자격을 내동댕이 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겪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하느님을 찬양하십시오. 사실 심판이 하느님의 집에서부터 시작될 때가 되었습니다. 심판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된다면 하느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종말이야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현세에서 받는 고난들이 하느님의 심판의 손길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멀쩡하게 다들 앉아 계시지만 고난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 알아요. 이 정도쯤 나이들 되시면 전부 다 속에 아이고야 그놈의 인간은 웃잖아 하는 인간들이 하나씩 있단 말이라. 근데 내가 그 주체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술 먹고 꼬장 부리고 마누라 속 딥에 놓고 내가 험담하고 내 신실한 신앙인 친구 속에 이 분노를 야기시키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고, 다른 이의 고난을 참아 견디는 존재로서 삶을 바꿔나가야 되는 겁니다. 의인이 가까스로 구원을 받는다면 불경한 자와 죄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와 비슷한 말로 푸른 풀이 이런 일을 당할지언정 마른 풀이야 어떻겠느냐라는 말도 하죠. 그러므로 하느님의 뜻에 따라 고난을 겪는 이들은 선을 행하면서 자기 영혼을 성실하신 창조주께 맡겨야 합니다. 지도자들의 의무로 들어갑시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있는 원로들에게 같은 원로로서 또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의 증인이며 앞으로 나타날 영광에 동참할 사람으로서 권고합니다. 이때는 이 단어들이 이제 원로, 감독 이런 단어들이 나와요. 그리고
사제는 없습니다. 성경에는 사제라는 말이, 그러니까 신부, 사제, 물론 뭐 구약의 사제는 있죠. 근데 새로운 이 신약의 안에서 사제 직분은 따로 없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 원로들,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 하는 영역이 사제들이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느님의 양떼를 잘 치십시오. 그래서 이 지도자들의 의무의 파트는 여러분들도 물론 드러나야죠. 왜?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녀들의 어머니로서 양떼가 있으니까. 하지만 주로는 누구를 대상이라? 사제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양떼를 잘 치십시오. 그들을 돌보되 억지로 하지 말고 울며 겨자 먹기로 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자진해서 하십시오. 부정한 이익을 탐내서 하지 말고 열성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맡겨진 이들을 위해서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이걸 사제들이 잘 새겨야 될 텐데, 그죠? 이런 신부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보세요. 자진해서 일을 해. 열성으로 일을 해. 모범으로 일을 해요. 우와, 대박 아닙니까? 이건 리더의 자질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 어떤 목자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은 시들지 않는 영광의 화관을 받을 것입니다. 저도 신부지만 참 신부님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진짜 그건 맞아요. 만약에 탓을 굳이 따진다면 물론 신자들에게 탓이 있죠. 근데 사제들이 그런 신자들까지도 품어 안는 내면과 인격성과 여러 가지 것들이 겸비되고 구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매를 더 맞을 게 분명해요. 만약에 그렇게 못하고 있을 때는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신자분들에게 제가 사제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런 사제들 행여라도 자신의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사제들을 만날 때 기도해 주세요. 진짜 진실로. 그러면 하느님께서 일을 시작하십니다. 저는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봤어요. 하느님께서 일을 시작하면 그 사제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정신을 차리든지 아니면 계속 그 길을 가다가 그 길의 결말을 맞게 되든지.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돼요. 물론 그 기도를 하고 참아 견디는 동안 마음이 아프겠죠. 근데 바로 그런 고난들은 우리가 앞서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에서 위로받으세요. 이건 정말 내가 올바름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오히려 나의 영혼에 위안이 되는구나. 주님은 이럴 때 도리어 기뻐하라고 했지. 그래서 슬퍼하지 말고 기쁘게 넘어갑시다. 겸손과 깨어있음.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원로들에게 복종하십시오. 젊은 혈기들에게 요청하는 말들이죠. 이 젊을 때는요, 사고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이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는 정신이 대단해요.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획기적으로 생각하고 즉각적으로 생각하는 만큼 원숙해져 가야 돼요. 그걸 구체적인 삶으로 거듭 실천하면서. 근데 그 부분이 이제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 정신이 굉장히 뛰어난데 정작 그 비판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서 자기 자신이 그 비판의 주인공이 되어서 세상을 구체적으로 바꾸려는 데는 실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좌 신부님들이 모이면 교회의 가장 좋은 이미지가 다 튀어나와요.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과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자기는 그 일을 할 수 없는가? 내가 맡은 양들, 나의 주일학교와 청년회를 대상으로 그 일을 할 수 없는가? 있단 말이죠. 자기가 꿈꾸는 그 참된 교회상을 자신의 교회부터, 내가 담당하고 있는 작은 공동체들부터 완성시켜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모범이 되고.
매 돌아다니면서 술 먹지 말고, 하는데 그래. 그래요. 그래서 그 젊은 혈기는 또릿또릿하지만 원숙미로 접어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천의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복종하는 정신이 참 필요합니다. 복종은 가장 훌륭한 내적 훈련이고 영적 훈련이에요. 순명. 여러분은 모두 겸손의 옷을 입고 서로 대하십시오. 하느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시고 겸손한 이들에게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강한 손 아래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 하느님의 강한 손이 일을 반드시 하실 테니까 행여 어떤 억울함이나 어떤 부정적인 것이 자신을 엄습해 올 때 그분의 손을 믿으시란 말이죠.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겠죠. 저는 아직도 젊은 신부잖아요. 이제 겨우 40 초반인데 뭐. 그렇게 짬밥이 안 돼. 짬밥이 안 돼. 제가 특강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는데 매번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제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때가 아직은 아니라 갖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제가 이제 대리구 사제단에 속해 있으니까 대리구장 신부님이 있고 그분이 주교님의 명을 받아 일하는 분으로서 그분에게 순명하고 사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걸 내 마음대로 완전히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런 점을 신부님은 신부님 아닙니까?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 원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순명하고 있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의 모든 걱정을 그분께 내맡기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위안이 되는 말이에요. 자, 이제 이 유명한 부분이 나옵니다. 1베드로 5장 8절, 5장 8절. 이거 맨날 성모일도 끝기도인가? 거기에 복음 성구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적대자 악마가 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찾아 돌아다닙니다. 사도에게 있어서도 이 영적 어둠의 세력은 분명한 실존적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항상 노림수를 쓰는, 그리고 선량한 정신을 꾀려고 하는, 우리가 잘 자라다가도 악마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 길을 저버릴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냥 내 하는 일만 잘 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올바른 경계 상태를 잘 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둠의 영에 대한 경계. 깨어있는 정신이면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굳건히 하여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악마에게 대항하는 방법, 믿음을 굳건히 하는 것.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는 하느님께로부터 초대되는 자리에 도전들을 적극적으로 응답할 때 믿음이 굳어집니다. 근육은 하기 힘든 운동을 억지로 할 때 거기서부터 근육이 성장하고, 믿음은 나의 인간적 능력으로는 부족해 보이는 어떤 영역에 내가 선뜻 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고 응답할 때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해요. 그건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겠죠. 남편이 신앙인이 아닌데 신앙인으로 끌어올 수 있겠는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애시당초 포기합니다. 하지만 믿음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고 계속 작업 들어가요. 뭐 작업이라는 게 뭐 교리책 사주고 이런 게 아니고 남편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남편의 마음을 먼저 사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결정적인 순간에 여보 오늘은 성당에 내 빨리 가야 되는데 내 한 번만 태워주면 안 돼? 한데 남편이 태워줘. 그리고는 요 금방 끝나는데 먼저 가도 돼? 하는데 남편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반쯤 성공한 기라, 그죠? 그런 식으로. 근데 그 방법을 신천지는 쓰고 우리는 안 써. 이 어느 자매님이 얘기하던데, 자기 주변에 사람이 있었대요. 내가 저 사람한테 복음 전해야지 했는데 항상 기회가 안 생기더래요. 그러니까 적극성이 조금은 떨어졌겠죠. 그러는 통에 어느 날 가서 이제 가보니 여호와의 증인이 작업 다 걸어놨다는 거예요. 가장 절실하고 힘들 때.
여러분도 알다시피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여러분의 형제들도 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시 고난을 겪고 나면 모든 은총의 하느님께서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도록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분 예수님께서 몸소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시며 든든하게 하시고 굳건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 모든 작업을 구체적으로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맡기기만 하면 돼요. 그분의 작업은 이래요. 온전하게 합니다. 굳세게 하세요. 든든하게 하십니다. 굳건히 세워주십니다. 그 모든 작업이 하느님의 손길로 이루어지는 작업들이에요. 우리가 뭐 9일 기도를 54일 동안 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느님께서 디자인한 우리의 완성되는 길의 영역이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남은 일은 뭐다? 내가 나 자신을 그분께 드리기만 하면 돼.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분의 권능은 영원합니다. 끝인사. 나는 성실한 형제로 여기는 실바누스의 손을 빌려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이 글을 썼습니다. 이 베드로 사도 역시도 누군가의 은혜를 잊고 있죠. 베드로 사도는 업으로 일했기 때문에 아마 글 쓰는 재주라든지 적어도 속기하는 재주는 없을 거예요. 이때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뭐 이걸 쓰고 탈고하고 다시 검토해서 글을 짜집게 하고 우리처럼 뭐 A4지로 한 컴에다가 적어갖고 막 문단 나누기 하고 뭐 그렇게 쌓고 앉았는 게 아니고 한 방에 그냥 조르르 하면 옆에 사람이 자르르 적는 거예요. 옛날에 교부들은 참 위대했어. 아구스티누스 성인이나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도 옆에 이제 속기사를 두고 자신의 사고를 전개시켜 나가는 겁니다. 저도 만약에 중세 때 태어났으면 줄줄줄 얘기하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모든 것들을 열심히 받아 적으면 강의록이 되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제 그런 능력치가 있는 분이 안 계셔서 제 강의록이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한때는 제 유튜브에 한 젊은 총각이 제가 하는 말마디들을 고스란히 다 적어가지고 밑에 댓글로 다 달아놨어요. 제가 읽어봐도 신기하더라고. 아, 강의록이 이렇게 탄생하는 거구나. 물론 뭐 제가 목욕탕 갔다 냉탕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까지 다 적지는 말고 물론 뭐 여긴 적을 사람 없죠. 압니다. 알고 하는 소리야. 빡시게 하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네. 그냥 듣고 즐길 수 있어. 자, 여러분과 함께 선택된 바빌론 교회와 나의 아들 마르코가 여러분에게 인사합니다. 여러분도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빕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남은 2시간 동안 베드로 후서 보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겸손과 기도.